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라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석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초기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안을 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부의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의 마지막 사건인데 마지막 2부의 마지막 사건 제2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급히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만난 사람이 맹인과 삭개오 이 두 사람이요. 이들은 각각 억압당하는 자와 억압하는 자,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첫 번째 선입견을 주의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또 큰 부자입니다. 그 시대는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존경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부자가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고 또 앞에 존경을 표현해야 되는데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로마의 세리장, 즉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에 대한 세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키가 작은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키가 작은 건 못생겼다라는 비슷한 이야기예요. 좀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이 좀 사람 행사하려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랬는데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이 사람됨이 작다 이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니까 앞에 막 달려가는데 이것도 참 채신머리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보유하고 있죠. 그 졸부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졸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를 외워서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클래식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하고 나중에 클래식을 외워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보로자게, 사게, 신세계, 이런 거 외워서 하는 사람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걸음걸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옛날 좋은 옷들이 전부 다 활동하기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 걸음걸이가 제한되면 일본 여성들이 왜 기모노 입은 여성들 보면 종종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여성적인 그런 것 그리고 부자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귀족들이 걸음걸이에요. 옛날 양반들이 팔자걸음 걷게 만들듯이 옷이 그렇게 만드는데 막 달려갔다라는 것은 졸부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양이 쌓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꼴 보기 싫은데 저기 또 막 달려가고 키도 작은 사람이 막 달려가고 참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막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거 절대 양반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죠. 참 출신을 못 속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영적 축복까지 받으려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나라 팔아먹고 백성들 억압하는 자가 감히 예수님을 만나서 또 그 영적인 축복까지 멀리서라도 그것을 보고 그런 것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에 내려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 보면 나는 네 이름이 뭔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걸 다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삭개오 보면서 다 한마디씩 했기 때문이죠. 저기 삭개오 저 자식도 저기 나와 있네. 저 녀석이 왜 여기 와 있어.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한 겁니다. 나라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 억압하게 살면은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어 이런 이야기. 그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 들으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혼내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삭개오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곧 하나님 나라 오실 텐데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인생 어떻게 돼? 너 당장 회개하고 그 세리집 때려치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다 초청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저희 집에 들러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가시고 또 우리 위해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너도 나도 초청하려고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거절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다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머물 시간이 없다. 그 사람들이 다 초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에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원래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 다 순례 여행을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번에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가족들 다 떠나고 뒤늦게 예수님이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네. 마지막 6월절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보내야겠다. 가족들
그 어려운 비참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시니까 늦게 출발해서 빨리 가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의 사람들한테 다 나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거절하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삭개오한테 내일 오늘 너네 집에서 자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들과 한 뼈 한 뿌리다 수군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전개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억압당하는 자인 동시에 억압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는 제가 다른 올바른 회개하고 똑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서양 고대어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미완료되어 있는지 두 가지 시제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과거로 그리고 미완료는 미래로 번역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미완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재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삭개오가 말했던 동사들도 이 본문에서 모두 다 미완료 동사들인데 이것은 내가 미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로도 읽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나는 현재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로 읽을 수 있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이 말하는 대로 지금도 네 배를 갚고 있습니다 로도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누가의 원래 의도에 훨씬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사람이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인생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의 원래 의도가 삭개오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 의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람을 선인과 악인,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로 구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의 복음서 전반에 흐르는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올 것 같죠.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인데 이 비유가 정말 놀라운 점은 사마리아 사람이 선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놀라운 겁니다. 일제시대 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 순사가 선할 수 있습니까? 일본 순사 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1920년대와 30년대 일본에 조선으로 파견되었던 순사들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본토에서 일을 못 잡았다는 것은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좀 신분이 높고 교육을 마쳤으면 일본에서 잘 나가지 뭐하러 식민지까지 오겠습니까? 본토에서 별로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1910년대, 1900년대, 1930년 전까지 일본 대학가, 그 시절에 일본 대학가를 휩쓸었던 사상적인 흐름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시대에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시대에는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가서 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 쥐어짜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젊은 시절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을 가능성이 컸고 그들이 실제로 조선에 와서 하면서는 끊임없이 갈등했을 가능성이 있죠. 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보면 사람들은 불쌍하고 그 속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 식민지 백성을 쥐어짜서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사실 뒤에 그 사람들의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이랬던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순사는 항상 나쁜 사람입니다. 착할 수 없습니다. 일본 순사는 결코 착할 수 없고 착해서도 안 되는 존재인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마리아인입니까? 죽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마리아인은 착할 수 없어요. 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선할 수 있지. 왜 그 사람들이 선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틀 속에서 가두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전제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세리는 무조건 악인이요. 그들의 분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삭개오는 물어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삭개오를 억압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삭개오가 이제 자기들 억압하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작 맹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억압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들어오시는데 맹인 하나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나사렛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 사람을 꾸짖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남들한테 구걸해서 남들이 주는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이 사람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그런 자가 감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손이라도 만져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삭개오는 자신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보다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 너무 낮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자기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볼 자격도 없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 자리에 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여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흠결을 찾아내서 오직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이요 자기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자처하면서 맹인과 삭개오를 모두 다 소외시키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그 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세상과 사람의 본질을 보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선인과 악인으로 뚜렷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고 의로운 세리도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기준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선입견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요. 연약함을 가진 존재인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의 들보를 제거하고 자기의 중심성을 깨뜨려서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디 오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첫 번째, 문화의 비유는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를 해석하는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먼저 이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문화의 비유와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왜 문화의 비유를 하셨는가? 삭개오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더하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문화의 비유에
확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삭개오 이야기의 의미와 문화의 비유의 의미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비유를 해석하는 틀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줄,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삭개오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주인공인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들 각자에게 하나씩의 문화를 나누어 주었는데, 성경에서 10은 전체와 완전함을 뜻하며, 따라서 이는 세상과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10이라는 거지. 따라서 10개의 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요, 10명의 종들에게 맡겨진 10개의 영역 모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살아가는 세리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실 수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나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곳이요, 군인이나 세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것은 거룩한 것이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지만 돈을 만지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세금을 말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사막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죽음의 세계에 맞서 생명의 세계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좁은 영역으로 정의하면서, 다 나머지 모든 부분은 거룩한 조금의 영역 빼놓고 모든 세상적인 그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거룩한 영역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빛의 영역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골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종이 받은 보상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즉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면, 문화 비유에서 종들이 받은 보상은 10골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사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서 이 땅에서 다스림 받던 종들이 다음 하나님을 그 귀인이 맡겼던 그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가서 이 생에서는 그렇게 종으로 살았지만 다음 생에서는 다스리는 자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즉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열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방향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요,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고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교회와 성경 연구만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이 선포되어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역의 주인이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부르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너무 좁아가지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고 교회 안에만 계시고 거룩한 영역에만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넓어질 때 우리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삭개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까지 누구도 삭개오가 그렇게 산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회당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죠. 삭개오가 내게 누군가가 그거 하는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그 원래 율법에서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진짜 중범죄에 대해서만 4배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오지 못하게 하니까. 너는 세리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여기 못 오게 하니까.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못하니까 거기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오고 있다. 이들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정의를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 비유가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유대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허락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이제 왕이 바뀌거나 또는 세자가 바뀌거나 이러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중국의 허락을 얻어야 했던 것처럼 이때도 유대 왕이 되려면 로마의 허락을 얻어야 됐던 시대입니다. 실제로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다는 그 헤롯 왕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게 자기 아들 아켈라오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에 갔어요. 왕위를 받으려고 갔는데 진짜 백성들이 또 다른 사신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아켈라오 밑에서 못 살겠다. 아켈라오한테 할 바에 우리를 죽여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면 이게 분봉왕이 되거든요. 헤롯의 세 아들한테 조금씩 나눠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에는 아켈라오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었는데 이제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4분의 1만 이 사람이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였죠. 3,000명 죽입니다. 아켈라오가. 그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올라오다가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저가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아켈라오 굉장히 악한 사람이란 거 알았거든요. 뭐 그런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잠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가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요. 그때 그분을 방해했던 이들이 아켈라오하고 그렇게 반대자들을 숙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괴롭히고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그러고 있는 너희들, 지금 그 하나님의 의인을 죽였던 너희가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입장이 바뀌게 될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썼던 그 시대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기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지연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커져가던 시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 너무 더디 오시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곧 오시리라 그러고 가셨는데 벌써 2000년이 넘게 안 오시니까 사람들은 의구심이 생기죠. 진짜 예수님 오시려나 다시? 그런데 누가는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요 지연된 정의가 회복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종의 길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종은 왜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악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라는 그게 악한 거거든요. 세 번째 종은 왜 열심히 안 했냐 하면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들은 뭐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지?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열심히 안.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안 했던 그 사람은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했을까요? 줄을 잘 못 섰기 때문이죠. 게을러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귀인이 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이 또 다른 사람들 막 보냈잖아요. 저 사람 왕 오는 거 싫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둘 중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귀인은 자기한테 뭔가 일을 맡겼지만 저 사람이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러다 실패했는데 우리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이 안 오지 않을까? 어디다 줄을 서야 세상에 줄을 서야 되나? 예수님께 줄을 서야 되나? 그 간 보다가 그러다 실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더디 오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더디 오시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주님 안 오시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문화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더디 오신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문화를 활용하여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천국으로 바꿔가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맹인의 치유부터 문화의 비유까지는 하나에 연결되는 이야기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제자도의 결론이기도 한데 첫 번째,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미래 시제로 읽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도 읽을 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여지듯이 누가는 사람을 선인과 악인,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누구나 억압하는 자이면서 억압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성을 깨트려서 세상과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성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베푸시고 계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디 오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문화의 비유는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삭개오도 필요하고 10개의 영역 모두가 하나님께 똑같이 중요하며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곳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의 본질을 직시하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연약한 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더디 오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과 이 땅 안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